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적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두 번째 묵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을레강변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 한 순양과 순염소의 연이은 이 득세 그리고 순염소의 한 작은 뿔의 그 신성 모독 환상 이것을 보도하고 나서 하늘의 그 음성의 명령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 순양과 순염소 그 작은 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접근해서 그가 본 그 일련의 환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해석해주고 있고 그 환상의 진전성을 강조하면서 그 환상을 간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가브리엘 천사는 순양과 순염소의 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여기서 순양은 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 뿔이 다른 쪽 뿔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두 왕국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이 연합국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추가 바사 왕국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한쪽 뿔이 더 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얘기하고 있죠. 순염소의 머리에 먼저 커다란 뿔 하나만 돋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큰 뿔은 뭘 얘기하느냐?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 헬라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우뚝 세운 왕, 그 왕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이제 최전성기에 다다랐을 즈음에 갑작스럽게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꺾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 나이가 몇 살에 죽냐면 33살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열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생명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철권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의 신복들이 알렉산더가 남긴 두 아들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권력 투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지 약 20년 정도 후에 네 나라로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은 바로 이 분열된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이 네 통치자가 그 국가의 그 권력이 알렉산더 대왕만큼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 권세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헬라 제국의 권세가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그런 권세가 뛰어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왕은 어떠합니까? 자, 먼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여기서 이 네 뿔 중에 한 뿔에 새로운 작은 뿔이 이렇게 돋아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술하는 목적은 뭐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사가 선민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큰 관심은 이 에피파네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기질적인 특징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의 성정은 매우 포악하고 난폭했다. 그의 기질도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처형하는 폭군이었음을 이야기하며, 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그 권세가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강력한 힘을 소유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의 힘에 의해서 막강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제3자가 누구겠느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원수이자 대적자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또 형통해서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고자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25절을 보시면은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25절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할 거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아주 권모술수가 아주 능한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역사가 증언한 바가 뭐냐면 매우 교만한 인물이었고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 인물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의미예요. 영광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의 현현으로
여김받기를 원해서 스스로 붙여 부른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지상에서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모습을 제우스 신상을 본떠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세워놓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모양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할 거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 에피파네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정복해야 할 주변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해요. 안심시켜 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점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또 율법이 금한 돼지고기로 제사하게 하고, 또 안식일, 또 상번제 이것을 폐하는 등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 가증스럽고 추악한 일들을 저질러대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태아의 피를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인물이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이런 에피파네스의 핍박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했겠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 중에는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에피파네스가 추진하고 있던 어떤 헬라와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깨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핍박이 거센 그 순간, 바로 그 악의 끝날이 가까운 때라는 거죠.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가장 거센 그 순간에 파멸을 맞고 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엘리마이스라는 어떤 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부하들의 이 유다에서의 패배 소식을 듣고서는 유다로 가던 중에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다가 병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 환상을 보고 놀라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까? 자, 마지막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뿔로 묘사된 이 대적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고난과 핍박받을 것을 아니까 몹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의 천사의 설명을 듣고도요,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참,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보지만 모든 서적을 깨닫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인물이, 그래서 최고의 지혜와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본장에 소개된 이 환상, 그런데 이 다니엘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 바로 이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요, 이때로부터 약 20년 후부터 약 400년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환상에 대해서 해설을 듣긴 했지만
환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400년 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면 그 미래의 일을 아무리 보여줘도 여러분 지금의 지성으로서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에 오늘날 같은 시대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그게 이해가 잘 됐을까요? 그 당시에 전화기를 들고 여러분 다니면서 전화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30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지성의 한계인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으로 다니엘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20년 후부터 400년간의 이야기를 쭉 대략적으로 이해는 할지는 모르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예언되고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아직 메데 바사 제국이 건설하기 약 20년 전의 일이에요. 벨사살 왕 3년이면은 아직 지금 메데 바사 제국이 완전하게 제국 건설하기 전 이야기라고,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약 2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언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니엘서는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익명의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후대에 쓴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정확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는 다 진실한 거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가 된다. 아니라고 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입니다. 과거의 나라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장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개인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제 원리로 삼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루어짐의 역사들, 불가능 속에서도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오늘 내가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미래를 쫙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그것을 본 사람이 적은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여러분, 약속된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된 성취를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신뢰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